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부흥 사경회를 허락해 주시고 일본에서 10여 년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또 상해 한인연합교회에서 21년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엄교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또 그제 함께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아멘. 네, 오늘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신구약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가 뭐냐?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한다면 카베넌트,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도매상들이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죄를 무게를 달면 어떤 게 더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헌청민. 똑같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굉장히 큰 죄고 내가 지은 죄는 조그만 죄. 그래서 아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좀 잘하지. 왜 인류를 이렇게 원망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죄의 첫 번째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게 대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못되고 악한 죄를 그런 저수지로부터 물이 쫄쫄 해서 우리까지 오고 있는 그런 피해의식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죄의 대표예요. 모든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이런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것처럼 아담은 죄인의 대표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꽉 쥐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 인생에다 내 처자식까지 그리고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 일주일 내내 내 인생 이 무거움 속에 사는 것 속에 주님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 그런데도 우리는 책임진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캐시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믿지가 못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잉여 자산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네가 마음의 평안을 나로 갖니? 내가 주는 잉여 자손. 잉여 자손이 뭐냐면 아유 그래도 집 한 채 있고 뭐 주식도 좀 있고 뭐 애들 그렇고 하니까 또 연금도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살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잉여 자산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죠.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줘요. 그래서 축복으로 받았던 잉여 자산이 내 마음에 안정이나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이게 도리어 우상인 거죠. 우상인 거죠. 이렇게 왜 이게 우상이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 이게 죄죠. 이게 죄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윤리도덕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다 우리가 짓는 죄 다 죄라 그래요. 그거 다 다른 데서도 다 죄라 그래요. 그런 기독교는 그런 윤리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저께도 이야기했던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인간적인 논리로 하는. 왜냐? 하나님만이 참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면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걸 기독교는 죄라 그래요. 마치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을 불효라 그러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기독교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반역하여 원수되었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요? 그건 이유와 조건이 없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거를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들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후사로 없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들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예수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에서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찢어서 죽인다는 표현을 왜 쓰냐면 언약, 카비넌트라는 것이 쪼갠다,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할례를 다 받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 계약서 쓸 때 뭐 미국에서는 사인을 하지만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이렇게 갑방, 을방, 도장을 가운데다 찍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도장이 쪼개지죠. 여기다가 가운데도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도장이 이게 언약이라는 거가 있죠. 이 도장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이런 건데요. 그렇게 언약이라는 카비넌트가 찢는다, 쪼갠다는데 그때 당시 문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남자들 몸에다가 쪼개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시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변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 이걸 몸의 흔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변치 않는 절대적 약속으로 나를 삼았다. 이게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한 게 한 거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자, 조금 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백성이 된다.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설명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인간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드러남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여러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림 언어로 은유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 우리 창조주라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를 백성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백성으로 했죠. 조금 전에 말하는 걸 아버지라 그런다면 우리는 아들로 표현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주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도 누려야 되고 주인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왕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근감도 있는 것이죠. 또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계산한다라는 면들 속에서의 긴장도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예수님을 우리는 목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린 양이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간다는,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목자로서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있죠. 예수님. 또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 신랑이라면 나를 신부로, 그리고 스승이라고 한다면 나는 제자로, 머리라고 한다면 지체로, 나무라고 한다면 가지로,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왕이기도 하면서도 친구인 관계죠. 우리가 정말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파자마 바람으로 또 때로는 그냥 메리아사 뭐 아니면 팬티 입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왕.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부분을 인간의 어떤 단어 하나로 다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다 담아서 나는 이렇다 말할 인간의 언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10가지를 계속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되니까 이런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어느 때 보면 아들 같대요. 그래서 큰아들이래요. 남편이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애인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이 아빠 같을 때도 있어요. 오빠 같을 때도 있고, 그냥 아들 같아요. 계속 살다 보면. 예,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남편 안에 내가 부부로서 살면서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는 저는 큰 딸을 기르고 있거든요. 딸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 여동생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같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부부관계 속에서 다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나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만 깊게 제대로 인식만 해도 우리 신앙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다. 인격적 관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제가 하고 있는 기도를 어느 날 뒤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 아들이 아빠인 나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빠가 지난주도 지난 학기 학비 주신 것 고마운데 다음 학기도 꼭 줄 줄 믿어. 아빠 다음 학기 꼭 학비 줄 줄 믿어요. 제발 학비 주세요. 학비. 만약에 그렇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학비를 다음 학기도 꼭 달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학비를 계속. 그럼 나 우리 아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나는 얘가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아빠가 또 아빠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가 아빠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지만 나를 계속 지켜주고 호족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아빠가 계속 할 걸 믿어요. 아빠 진짜 그렇게 나 안 버릴 거죠? 그럼 얘 이상한 애 아니에요?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주인이시다, 목자다, 신랑이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한테 지금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물며 인간 아버지도 인간 엄마도 자식을 그렇게 여기지 않을 텐데, 하물며 그런 부모의 심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 두려운 거예요. 아빠가 나 안 보호해 줄까 봐, 아빠가 나 버릴까 봐, 아빠는 나하고 함께 안 할까 봐. 그게 자식이 막 두려움 속에 있는 거야. 아빠. 그래서 늘 아빠 눈치 보고 이렇게 기분 맞춰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나 뭐 이렇게 안 해줄까 봐, 어떻게 해줄까 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아빠 편에서는 그게 도리어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얘가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와, 내가 정말 기도를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신으로 종교화되어져서 그런 마치 불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이슬람 믿는 사람이 기도하듯이 산신령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설교가 길어지게 됐던 이유가, 이거 하면 끝나면 되고 빨리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벌써 산신령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뭐가 되냐? 산신령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산신령을 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빚어놓고 새벽에 와서 비나이다 그래 정성을 다해요. 나는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얘가 정성을 다해요. 너 왜 그러니? 근데 계속 정성. 그래서 지성이면 감춰. 내가 움직여서 그래 였다. 만약에 산신령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우리 쪽에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 신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교 믿듯이 산신령 믿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요. 우리 정성으로 하나님은 움직여지지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기영아 라고 그분이 사랑으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잘못 알게 되어지는 건 잘못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틀린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종교는 내가 그 신을 움직여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해서.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선함이 그분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 쪽에서 무관심한데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들 예수를 내어준 정도로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하품하려고 근데 왜 하나님 찾는 줄 알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전폭적인 마음을 있는 거예요. 마치 부엌이나 거실에 엄마가 있어도 엄마는 방 안에 있는 애한테 신경이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안 해주셨어요. 스미마셍. 그렇죠? 그렇잖아요. 애한테 가 있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잔치집을 해도 추석이라고 명절이라고 집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도 엄마는 애한테 신경이 가 있어요. 다른 일 하면서도 애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은요, 인간 엄마만큼도 못하실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지? 내가 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런 걸 고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베이비로, 영적 베이비로 살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영적 베이비도. 그런데 이제 40년, 50년인데 영적 베이비라는 걸 자기가 아셔야죠. 도리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지 1, 2년 돼도 이런 걸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있는 반면 없는 것이죠. 명절이라 그러는데도 전화 안 하는 자녀가 있고 전화하는 자녀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도 찾아오는 자녀가 있고 선물을 보내주는 자녀가 있고 와서도 친정껏 가져가는 자녀도 있고. 근데 자녀도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녀도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 부모 마음은 가져가든 전화를 안 하든 여전히 내 새끼인 거죠. 그러나 그 자녀들의 태도는 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삐지지 않고 여전히, 왜 그 하나님이죠. 인간 부모도 안 삐지니까 섭섭하지만은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어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이라는 것을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바르게 알아가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이런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천당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한국 성경엔 천당이라는 단어 없죠. 그래서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어디에만 나온다? 마태복음만 나온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은 전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천국,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때문인 거죠. 마태가 물론 목사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님이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목사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마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천국이라고 쓴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대체어로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유대 문화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율법 아래 속에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하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 바실레이아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스림, 통치, 왕권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나라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국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누군가 우리한테 번역은 하늘천이라고 됐지만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저 하늘을 생각한 거고 나라 그러면 우리는 동양적 사고 속에서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저기 하늘 어딘가에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 그런데 천당이란 말까지 썼으니까 저기 어떤 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올라가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있을 그런 내세적인 천당 천국을 알았죠. 이거는 완전 마태가 기절초풍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했지 내가 언제 저기 수금지와 목토천 저기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 성경은 그런 말 한 적 어디에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당 갈 거라고. 그런데 누가 요한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인데 마태만 그렇게 표현한 거고 천당이라는 단어는 중국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2번. 그래서 중국 성경에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천당이라는 번역이 있고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하늘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중국 성경도 헬라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는 천국이라는 나라 국자보다는 집당자가 훨씬 더 우리 마음에 한국 정서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천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천당이든 천국이든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광활한 우주 전체의 별들을 10의 23승계 10의 23승이면 무한대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유튜브 보면서 보니까 이 우주의 그 별과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와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 인간의 머리로 이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어서 어딜 들어간다, 천국 죽어서 어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10의 23승을 내가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당,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저분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이번 집회에 이 말씀을 안 들은 분들을 충격을 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충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금요일서부터 녹화된 거 한번 들여다보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책이라도 한번 봐서 기독교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된다면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면 안 되면 뭐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나 내 신앙이 이 수준에 머물러도 될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일주일날 교회 한번 주일 아침에 나왔다가 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기독교는 신앙생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조를 다른 표현으로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는 말에 비슷한 낱말이 구조된다, 구출된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출되냐?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저주와 형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구조해서, 구출해서,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의 왕 되신 그 다스림 안으로 옮겨진 것을 값을 지불하고 샀다. 속량. 그래서 의롭게 되어졌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왕의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왕의 다스림을 안 받아? 그럼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왕의 다스림, 예수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서부터 내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연속되어진 삶을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과 내가 백성으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의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해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그냥 복 달라 그러면 그건 산신령 믿는 거죠. 복만 달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용한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처님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 질병 그리고 애들 시집장가 잘 가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완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을 훨씬 더 싸구려 종교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했어요.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이 됐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이게 나랍니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때 국민들이 했던 말이 이게 나라냐라는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안정을 지켜야 되지만 사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왕의 왕 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왕을 높이라 온 거죠. 이 왕을 경배하라 온 거예요. 왕을 경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이 뭐냐?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순종하려.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로드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 그리고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처럼 이렇게 문지르면 마왕이 나와서 주인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서 하는, 마치 자판기처럼 뭘 누르면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 자판기처럼 내가 기도하면 드륵 뭐가 나와야 되는,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애들이 엄마 딱 누르면 엄마가 그대로 움직이는 자판기예요. 아빠 그러면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분을 나의 주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어제 이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어떻게 받겠냐라는 거예요. 자, 다스림을 받는 걸 순종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 부분 앞에 너무 힘들었댔어요. 와, 나는 뭐라 그러는지를 듣지를 못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영적으로 정말 베이비. 와,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야지 듣죠. 그래야지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 듣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 다스림 받고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편적인 면 속에서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오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기영아 뒤로 5발, 오른쪽으로 3발, 앞으로 2발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어제 웃었죠? 예.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애 속에서 그 성령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저도 경험했고 그 부분을 절대로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면 속에서는,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날 했죠. 소통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 소통이 제대로 안 되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신 것을 기록하고 텍스트화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도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묻느냐? 우리는 하나님 뜻 딱 그러면 어디 가냐? 하나님 집 팔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때 그냥 그 미국에서 경기가 좋을 때 그런데 저기 일산에다가 아니면 분당 동탄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라 그래서 안 살까 그때 샀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저 동탄에 있는 집 팔고 그걸 미국으로 돈을 갖고 올까요 말까요? 막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보낼 거예요? 한국으로 보낼까요? 하나님 지금 얘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얘랑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
내가 잘못되면 안 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애들 대학 입시를 간다. 그러면 누가 하냐? 하나님, 애를 대학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잘 결정. 그래서 누구랑 했느냐? 선생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성적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 이 부분.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을 키우지? 그냥 회사 그만두고 내가 자영업을 시작해볼까? 그런데 불안하죠. 근데 아내는 여보 그냥 회사 다녀. 그냥 다녀. 그런데도 내가 이래가지고 월급쟁이로 뭐 애들 제대로 대학도 못 갈까? 그래서 사표를 낼까 말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사표 내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내가 가서 무슨 장사를 하지? 생긴 대로 놀아야 되나? 그럼 땅콩 장사 할까? 하나님, 내가 땅콩 장사. 그럼 하나님, 내가 땅콩 장사 할까? 아니야, 그래도 꿈을 가져야 돼. 콩나물 장사 할까? 그럼 콩나물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땅콩 장사 할까요? 콩나물 장사 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냐? 실패하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을 다 점쟁이처럼 이용하는 거죠. 도리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회사 이제 사표를 내고 제가 자영업을 하려고 하고 제가 땅콩 장사를 해야 될지 콩나물 장사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요 왕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의탁하는 거죠.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눈 뜬 다음에 내 친구 중에서 땅콩 장사하는 사람이 있냐면 전화는 거. 경철아, 땅콩, 그래, 우리 땅콩끼리 잘 알지? 그래, 오늘 저녁 시간 되니? 그래,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땅콩 시장이 어떤지, 요즘 경기가 어떤지, 땅콩의 유통망이 어떤지, 이윤은 얼마나 남는지, 그래서 같은 땅콩끼리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서점에 가서 땅콩에 관한 책을 사서 책도 읽고,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저께 유장로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땅콩 시세가 요즘 이렇다 그러는데 내가 땅콩 장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콩나물. 또 생각하다가 그래서 콩나물. 그래서 최장로 그래서 만나. 그래서 콩나물 시세가 어떤지, 콩나물 유통이 어떤지, 콩나물. 그리고 오다가 또 콩나물에 대한 책도 사다가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장로님을 통해서 땅콩 이야기 듣고 차장님에서 콩나물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거를 다 듣고 내가 책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영아 생긴 대로 놀아라. 땅콩.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내가 부인하지 않지만 지금 뭐가 문제냐? 나는 두려운 거예요.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잘못되면 망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고 내가 땅콩을 팔지 콩나물을 팔지는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땅콩하고 콩나물 같이 놓고 팔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데 나는 불안하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이게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꽉 이런 걸 하나님의 뜻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면 우리는 그걸 작은 것까지도 다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고 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 이루고자 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자, 나를 뉴욕 땅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여기서 자녀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민 생활하는 것이 내가 뉴욕에 살아야 될 이유입니까? 나를 이 뉴욕 땅에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플러싱에 뉴욕 교회를 세우시고 몇 년 됐어요? 36년 되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뉴욕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땅콩 장사라든 콩나물 장사라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아시죠. 그것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것은 그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분의 뜻, 그분이 이 지구촌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계획과 어떤 꿈들이, 나의 어떤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인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 준 게 세워진 권위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따 우리가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거든요. 이따 아마 목사님 다시 광고할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뭐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말할 때 마치 내 말이 누가 원하는, 누가 말하듯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감정인지 내 욕심인지 내가 부모로서 애들한테 이 말하는 게 바른 거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애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 속에서는 아버지가, 남편이 질서적 권위가 가진 것이죠. 그 질서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 가면 사장님 앞에, 나라가 있으면 위정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 오면 어떤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자, 이런 어떤 질서적 공동체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분 핸들을 잡으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교통수경 말 들어야 되는 거죠. 나라의 교통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뭐 유튜브 보면 나와요. 여기 미국의 어떤 하원 어떤 사람인데 순경이 잡은 거예요. 교통수경이 딱 보니까 너 나 누군지 모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 경찰이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너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중에 그 하원 의원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핸들을 잡으면 질서적 권위는 교통순경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말을 안 듣겠다. 그럼 나라가 개판이 되죠. 국회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 심판 말 안 들으면 축구 게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질서적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적 권위, 내가 열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 뒷거는요 지금 4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의 의식이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이 자본주의 속에, 이 문화권 속에 성장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마치 샤머니즘처럼 불교처럼 유교처럼 이 자본주의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무지함과 때로는 우리의 정말 천박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66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 속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뜻에 순종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뉴욕교회를 축복하사 그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시대 이 뉴욕 땅에 뉴욕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